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요. 오늘 주일을 우리가 종료 주일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교회 소식에도 들었겠지만,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하셔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요? 와, 99%가 다 맞추셨어요. 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같이 읽을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지금 환대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극찬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 차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것은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6월절 이 모든 절기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상칠언. 네, 아는 분들도 계시고, 가상칠언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한편 강도에서 얘기한 거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는 어머니의 관계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제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 네 번째는 배척당하심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7번째는 온전한 맡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신 이 장면을 보고서 가장 가까이서 이 장면을 목격했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자,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도 하지만 정말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 남긴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온전하게 입증되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란? 네, 이미 여러분 다 이렇게 머리에서 막 읊조리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모심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시는 이 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맡기신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맡기신 어디예요?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오늘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계는 우리하고 딱 6시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6시라고 하면 낮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9시면 오후 3시를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못 박히셔서 달려 계신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매달려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의 온 고통은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낮 12시에요. 바깥에 그냥 떼약볕에 나가 있기만 해도 얼마나 뜨겁고 얼굴이 새까맣게 탈 뿐더러 중동 날씨는 정말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갈 만큼. 근데 그 뜨거운 중동의 사막 떼약볕 아래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는 어떻게 됐죠? 가시관을 쓰셔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채찍을 맞으셨는지 그 채찍은 당시의 문헌에 보면 우리는 그냥 채찍 그러니까 단순한 채찍으로 생각하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은 2m, 3m가 넘는 가죽끈인데 그 가죽끈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납덩이나 거기에 동물 뼈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휘고 한번 쳐버리면 이게 두 바퀴를 몸을 돌면서 살에 팍 박히기 시작하는데 그걸 그냥 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버립니다.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양손에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혀져서 그 떼약볕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은 꼼짝 못하시고 그 십자가에 홀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니까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틀이었는지. 두 번째는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두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온갖 이 땅에 당하는 가난과 저주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 배척에 대한, 버림받음에 대한, 거절에 대한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이제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 이 거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단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버림받음과 그 배척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죄들의 견고한 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3시간 동안 어디에 십자가 위에 그냥 매달려 계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BC 700년도에 이런 예언을 하죠.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질병들 다 치유되게 될지어다. 이 놀라운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그냥 잘 먹다가 행복으로 해서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남은 이 땅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를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맡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자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오늘도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떠오르는 상처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들을 다 부인하고 날마다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에 있어요. 오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내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선임 목사님이 결국은 교회가 파산이 되어져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후임으로 들어가셔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에 대한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후임으로 부임해 가셔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그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기적적으로 건축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이 되는 과정에 빚이 얼마가 졌냐 하면 일부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250억 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2부에도 놀라시는군요. 예. 매주 이자만 4천만 원씩 나갔대요. 그래서 간신히 한 주 또 한 주 한 달을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재정팀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자가 준비가 안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자가 갑자기 그 기간 안에 못 갚으면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뛰는 거 아시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재정팀 보고를 받게 돼요.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후임으로 가신 목사님은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1년여 전에 이런 문제가 크게 없을 때 미국에서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받았는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1년 가까이를 준비한 집회에 많이 기도하고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갈 형편이 못 됩니다.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때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그 집회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갈 때는 문제가 많을 때, 사업할 때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 바퀴가 탁 올라가고 딱 이륙을 하면요, 희한하게 국내에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잊혀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실 때는 너무 좋았고 집회 인도할 때도 정말 그 집회가 너무 은혜가 이제 풍성했대요. 근데 이제 언제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공항으로 오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오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막 멎을 것 같고, 여러분 생각이 멈춰버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증상을 뭐라 그러죠? 예, 우리는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굉장히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가슴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깊은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소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지면서 갑자기 숨이 쉬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매달림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분명해지니까 그 시간이요,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이 많았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차분히 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맞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내가 지금 모르는 피할 길을 또 다른 무언가의 하나님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들더랍니다. 돌아와서 정말 며칠 안 됐는데 생각지 않은 다른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열려서,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그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왔고 아마 오늘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추상적인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주는 새 길, 피할 길, 살 길이, 솜퉁이 트이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사건이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사건으로 완료되었나니. 자, 그런즉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였음이 명확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매달림이 바로 나의 매달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매달림과 죽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준 특권이 실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개인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목장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김포가 살아납니다. 나라와 열방이 살아납니다. 우리 그저께까지 지난주 4월달 기상 오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썩 건강이 베스트가 아니었어 갖고 사실 매일 말씀 준비하는 거 또 강단에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그런데 특별히 이번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다짐했어요. 오늘 하루만 잘 감당하자. 지금 한 번만 잘 견뎌내자. 설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강단에 서니까 그때가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잘 감당해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달 기상 오기에 가장 탁월한 피드백은 뭐냐면 시간 엄수. 예, 아주 깔끔하게 끝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내가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는 만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일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그 내가 죽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막힌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가 있고요. 그 밑에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휘장, 이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그 기도한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나면서 이 커튼이 확 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제사장 외에는 절대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날 이후에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막혀있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상처와 쓴뿌리, 죄책감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커튼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 찢어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장애물이나 막힌 담이나 모든 관계의 단절들을 새롭게 살 길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죽음은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누굴 통해 일을 하시냐면 만남을 통해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잠언 27장에 보니까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데 세버적이나 특별히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쇠는, 시작.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번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딪혀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부딪힐 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오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